사도행전 22장 24절부터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네가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권세를 준다고 한다면 어떤 권세를 요청하겠습니까? 자, 어떤 권세가 여러분 좋으십니까? 예를 들면 이 복잡한 서울 시내가 굉장히 복잡하죠. 차들이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은요, 이 복잡한 아무리 시내라 할지라도 경찰들이 그 길을 다 경로를 잡아주죠. 그래서 미리미리 신호등을 잡고 대통령 차가 갈 수 있도록 호의를 해줍니다. 참 멋지죠. 또 요즘에는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서 입원하려고 하면 좀 어려운 것이 아니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가까운 병원에도 금방 가서 입원하기 쉽지 않아요.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보통 이제 한 달 이상 걸릴 때도 있고요. 대학병원 같은 때는 6개월 이상, 거의 1년 기다려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이게 좀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병원에 아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 아는 의사 한 명만 있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의사 한 명만 있어도 말이죠. 심지어는요, 직원 한 명만 있어도, 아는 직원 한 명만 있어도 병원에 입원하는 게 더 수월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권세가 좋습니다. 어떤 권세가 있으면 뭐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도 이런 권세가 있으니까 이 권세가 있다는 것은 절대 나쁜 일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다고 느낄 때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거 이외에도요, 세상에는 권세들이 참 많아요. 뭐 경찰의 권세도 있고, 뭐 법조인들이 갖고 있는 권세도 있고요. 뭐 학교에 가면은 뭐 교수나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권세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권세를 누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권세가 있다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 순간이.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목사이지만, 저도 이왕이면 내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으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으면 혹시나 법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자문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겠죠. 변호사도 아는 사람이 없으면은 직접 내가 발로 뛰어서 뭔가 하려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쪽으로는 지식이 없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병원에 아는 사람 한 명 정도만 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아는 분이 병원을 입원해야 되는데 아는 분이 없으니까 뭐 한 달, 두 달, 6달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정말 그러다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기다리다가 탈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세, 그 권세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물론 그것은 여러분 경찰의 권세도 아니고요, 법조인의 권세도 아니고 또 병원의 의사 권세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권세는요,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고 할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편하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면 이 권세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나 막론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런 권세가 될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이 권세를 다 소유하게 되시고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바울의 얘기를 잠깐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이별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고별 설교를 했던 얘기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유대인으로서 해야 될 결례가 있어요. 결례를 행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곳에 소동이 크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로마의 천부장이,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알아보러 나간 거예요. 보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매를 맞고 있으니까 그를 일단 데려다가 영내로 데려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서 안으로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부하들에게 얘기하기를, 자,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봐라 하면서 부하들에게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자리에서 자기는 만약에 바울이 그냥 있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근데 오늘 바울이 이곳에 와서 영내에 들어와서 이 천부장에게 이 신문을 받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었던 한 가지를 생각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권세예요. 세상의 권세는 아니지만 자기에게 있는 그 권세를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은요, 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이런 권세였어요. 당시 로마 시민권자라는 권세는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 했는데, 왜냐하면 그 권세를 가진 자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짓다 붙잡혔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즉시 체포해서 곧바로 우리는 감옥으로 갈 수 있죠. 수갑을 채워가지고요. 심지어는 심하면 포승죄에 묶여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로마 시민권자는 그 사람이 법정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이 날 때까지는요, 절대 묶을 수도 없고 신문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구금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로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로마 시민권자들만이 가는 특권이라는 거죠.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고 있고 로마 시민권자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착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죄를 짓다가 걸려도 여러분은 경찰서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갑을 딱 채울 때, 만약에 이 시대에 여러분이 그랬다면은 여러분은 수갑을 채지 않아요. 왜? 로마 시민권자이니까. 자, 이 로마 시민권자는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만약에 로마 시민권자를 포승하거나 묶거나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법에 의해서 로마법에 저촉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죄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처벌을 받게 돼요. 여러분 부러우시죠? 이런 권세 말이죠. 로마 시민권 같은 이런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굉장한 권세를 주셨다는 걸 말이죠.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이 권세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권세예요? 네, 하늘의 권세. 우리의 시민권이 있대요. 어디에?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지라. 다시 말해서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미국 뉴욕의 시민권자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하늘나라의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여러분 시민권이 있다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미국의 시민권이 있다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미국 국민 중 한 사람이 됐다는, 법적으로 미국 국민 중 한 사람이 됐다는 법적인 인증이에요. 또 그 나라에서 주는 권리와 특권과 의무,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절대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죠. 미국 시민권자가 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포로로 잡혔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에서 비행기를 파견을 해서 직접 데리고 오잖아요. 그 협상가를 보내서 그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데리고 오잖아요. 이게 바로 시민권자의 힘이에요. 시민권자니까 그 나라에서 그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면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시민권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적 구성원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적 구성원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특권과 권리와 의무를 우리는 다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이런 권리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권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의 산상 설교 가운데 일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이 안 나오죠.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인데, 한번 현대어 성경 밑에 나와 있죠. 현대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 볼까요?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래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마음이 너무 가난하다는 것은 진짜 뭐 돈이 없어 가난한 이런 그 물질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너무 애통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없어서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십니다. 네, 그래요. 우리 성도님도, 김정욱 성도님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십니다. 네, 시민권은 제가 보여드리거나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다 주셨어요. 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없으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었어요. 그 선물로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부여됐어요. 저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시민권의 소중함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 소중함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권세를 구하기보다는 정말 세상에서 나는 뭐 경찰이라도 한 명 알았으면 좋겠어. 변호사라도 한 명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권세보다는 주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 이 권세를 여러분이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데 세상에서 뭐 하나 없다고 주눅 들고 살아가고 거지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돈 주고도 못 사요.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시민권자. 선물로 우리가 받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지닌 바울을 일개 세상의 천부장도 어찌할 수 없었죠.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신문했어요? 신문 못했어요. 그 부하들도 자기들이 이 바울을 갖다가 묶었던 것으로 말미암아서 군심하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 권세 앞에서 세상의 권세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우리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 더 이상 우리를 정죄를 할 자가 없는,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 어떤 법도 하늘나라 시민권자를 정죄할 법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남의 걸 훔치고 그렇게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은 세상의 법의 저촉을 받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너는 지옥가, 너 같은 인간은 죄옥가, 이렇게 얘기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정죄할 법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밖에 없어요. 하늘 법밖에 없죠. 그런데 하늘의 법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하지 않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는 절대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법에 의해서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못 박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입니까? 그죠? 여러분, 공항에서 외국에서 들어올 때 보면은 외국인은 줄 딱 서가지고 다 이거 패스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민은 그냥 탁탁 그냥 나가요. 우리나라 국내인들의 특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이런 특권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옥 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끊임없이 참소하면서 너 같은 사람은 안 된다고 끊임없이 참소하지만 성경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로마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능력입니다. 이런 권세가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 권세에 굴복하면 될까요? 굴복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29절입니다. 시작.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울도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됨을 드러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부장이 두려워하고 바울을 치료했었던 부하들이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참소하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우리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로서 절대 세상 권세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드러내면서 바울처럼 내가 바로 나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바로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인 여러분을 세상의 어떤 악한 질병도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물론 질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끔찍해요. 이 세상 의학에 정복할 수 없는 질병이 아직도 너무나 많아요. 불치병 그리고 또 뭐 세상 의학이 할 수 없는 이런 병들이 많죠. 암도 간경화도 치매도 뇌졸중도 물론 일부는 정복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런 질병 앞에서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여러분 성경 복음서에서 보면은 왜 그렇게 많이 예수님이 성경에서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는 이런 사건들을 여러 번 보여주시잖아요. 그 주님 그런 부분을 성경에 왜 자꾸 보여줄까 우리에게? 왜 보여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자랑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민권자 된 자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그 어떤 질병의 권세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어떤 질병도 어떻게 된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나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불치병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어떤 질병도 다 고침받는다는 거죠. 다 끊어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각색 질병 걸린 자들이 다 일어서고 다 치유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 백성을 이 질병이라는 것이 하나님 백성을 쓰러뜨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몸은 쓰러져 있을지 몰라요. 우리 몸은 육신은 쓰러뜨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절대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세상 의학으로 치유되기 힘든 질병이 있습니까? 절대 질병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외쳐야 될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심으로 질병을 꾸짖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보다 잘나서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질병에게 떠나가기를 명령하셨죠. 선포하셨죠.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성경이 절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 것이 실제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질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이 일을 행하느냐가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런 간증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또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민 있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교회 주변 상가들 주인분들을 만나면서 전도하면서 만날 때 보면은 웃으면서 이렇게 얼굴을 웃으면서 만나는 분들 별로 없어요. 다들 인상을 쓰세요. 그러면서 하나같이 장사 안 된다 이런 말씀만 하세요. 요 밑에 주인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다녀보면은 목사님 요즘에 인상 쓰시면서 왜 인상을 그렇게 쓰시죠? 얼굴을 찡그려주시면 그래서 그냥 못 살겠다고. 왜 뭐 이렇게 못 살겠냐? 목사님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없다고 그냥 장사가 안 된다고 이러다가 접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이런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세상에 걱정 하나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혹시 걱정 없으세요? 다 있죠.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옛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은 저 무덤 속에 주무시는 분들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분들은 걱정이 없으시죠. 근데 이 세상에 눈 뜨고 살아있는 나는 무슨 걱정이든지 다 있어요. 심지어는 학교 다니는 애들도 다 걱정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 마음은 매일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아침에 여기 나와서 새벽 기도할 때는요, 예수사랑 축제 때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차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그래 한번 힘써서 오늘도 전도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 시작하거든요. 근데 해가 탁 뜨고 그리고 막 아침 공기가 산산하게 불어오면은요, 그 점심때가 되면은 걱정이 돼요. 될까? 설마 될까? 여기 찰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근심이, 걱정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몰려옵니다. 또 우리 교회가 7월 달에 저 길 건너로 이전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것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파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아침에 나와서 전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정말 힘을 주세요. 이거 네가 하는 일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이야. 이런 마음을 강하게 주세요. 아침에 와서 기도하면 정말. 그리고 9시에 여러분 기도하시죠. 이 9시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정말 마음속에 확신 주세요. 이거 내가 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럼 우리는 마음속으로 아멘 하죠. 아멘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딱 끝나고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면은, 그래도 우리가 이게 얼마인데 이게 될까? 이런 인간적인 걱정, 계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사라지고 걱정만 생기고요. 이거 누구한테 좀 부탁을 해야 되나? 막 이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요. 여러분 죄송한데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죄송한데 제가 하루에도 정말 여러 번씩 수십 번씩 어떤 목사님에게 찾아가면 좋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이런 중압감에 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같이 이런 세상 일이 우리에게 주는 중압감에 눌려서 이제 굴복하지 않기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굴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백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다못해 저기 그 변호사 한 명만 알고 있어도 목이 힘들어 가잖아요. 그죠? 학교 가는 아이들은 학교에 선생님 한 분만 잘 알아도 엄마가 뭘 하나 줘가지고 잘 알고 있어도 그래도 애들은 목이 힘들어 가요. 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사모님이 인상 쓰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백이에요. 우리가 믿는 구석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할 수 있어서 내 능력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백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백이 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면은요, 오늘 또 아멘이 나오잖아요. 그래, 그까짓 거 우리 교회 이전하는 걱정할 필요 없어. 3천만 원이 무슨 그게 대수예요?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세상의 것이 다 내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죠.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도 기도가 끝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중압감이 오고 걱정이 막 몰려오는 게 우리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갈 곳에 도면을 그려주신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 제가 제일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집사님은 거기 간다고 그러니까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온다고 그러시는데, 나는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그런 얘기해서 웃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중압감에도 눌려서 굴복하지 않기로 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니까, 그 나라의 시민은 그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이란 시민권자가 얼마나 좋은지. 저 아프가니스탄에 여행 갔다가 딱 잡혔더니 대통령이
직접 협상관을 보내서 협상하고 비행기를 띄워서 데리고 오잖아요. 시민권자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얘기 하듯이 우리 그렇습니다. 돈이 없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 문제나 사업 문제나 이런 일에 있어서 더 이상 그 문제가 주는 그 중압감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선포하면서 오늘 바울처럼 천부장 앞에서도 당당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한번 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 당당한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집사님 굴복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자리에서 나와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지만 세상의 권세 앞에 우리는 여전히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정죄할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됨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갑니다. 이제 세상에 주눅들고 굴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한번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됨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됨을 하나님 그동안 잊고 살았었다면 이제 알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시민권자의 권세를 우리가 선포하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아버지와 얼마나 관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절대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짓누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선포하며 이 세상에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세상을 이기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이 주신 그 권세로 세상의 권세를 이기며 나아갈 것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